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종을 보았느냐, 나의 종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실패, 고난,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자읍자득.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앉는 모습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걸을 때도 삐뚤게 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척추 측만증 같은, 이게 뼈가 비뚤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누구의 잘못이죠? 하늘을 원망해야 될 일일까? 척추 측만증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법으로 선택한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 특별한 경우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진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이럴 수가 없는데 일어나 버린 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크고 일반적인 문제는 1번이에요. 뭡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그걸 바꾸거나 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또 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어려움이고 이것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데까지 곤두박질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환난은 결국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1대1로 갚아주세요. 예를 들어 100원을 잃어버렸다? 그럼 100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최소한 1대1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욥기에 있는 이 욥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은요, 1대1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까닭 없이 오는 그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앞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하나 더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바가 뭐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 그 두 가지는요, 둘 다 이 진행 상황이 똑같아요.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이 옵니다. 병이 닥쳐옵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끊겨나갑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당하고
또 유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결국은 망가짐입니다. 상실입니다.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유혹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혹 같은 거 안 하십니다. 하실 필요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혹 같은 그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방법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도요, 아주 맵고 호된 시험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시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견딜 빌미를 주시고요, 그리고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이 있어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눈이 있어야 피할 길과 피할 문도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첫째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우시는 목적,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예요. 한계가 빤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하고 우리는 똑같아요. 저 뒤에도 우리 어항이 있고요. 저 어항이 사실 제가 신경을 꽤 많이 씁니다. 저렇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도요, 제가 적잖이 저 어항을 신경을 쓰거든요. 저 어항에 있는 저 물고기들이 제가 물만 안 가르쳐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냥 병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태가 영 좋지를 않아져요. 근데 이제 물만 이렇게 조금 어떻게 물을 좀 드러내고 거기다 깨끗한 물만 이렇게 채워서 더 많게 만들어주면 깨끗해지면서 그 뒷날 보면은 훨씬 얘들이 아주 그냥 어디서 잘 먹고 그냥 힘을 길러 온 애들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세우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당신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거기에 같이 동참하자, 너희도 같이 이 일을 하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정확하게 섭리, 연단, 훈련 혹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것을 섭리, 연단, 훈련 혹은 뭐라고요? 은혜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함께해요.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의 주제는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볼 때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다 라고 내가 배웠는데 이런 게 어딨나? 예, 뭐냐면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은 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이 선해요, 악해요? 세상은요, 악해요. 이건 누구를 물어보더라도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여기다가 동그란 형광등 켜고요, 뒤에 날개 달고 이런 분 아니면은 세상은 악하지요.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세상이 악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피조물이 자유를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썼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예요. 맞죠?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게 했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따를 때는 잘 따랐다가 그 삶을 보면 삐그덕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실수들을 하고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자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리겐과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 모든 가능한 최고의 모습인데 이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악이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돋보이도록 하는, 여러분 사진에 보면은 바탕화면도 보실까요? 바탕화면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무가 있고 우거진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고 잡초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기에 저렇게 멋있는 자작나무가 쫙 있는데 저것만 띵 서 있다면은, 흙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저것만 띵 서 있다면 저거 좀 이상하지 않겠나? 저게 아름답고 저게 멋있을 수 있고 저게 저렇게 돋보이는 이유는 뭐다? 잡초가 있고 그늘이 있고 저 나무만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거다. 이런 논리를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그런 사람이죠. 신정론이라고 하는 신학 주제는 뻔한 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선한 일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고통과 환난이 가득하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땀과 눈물로 가득한 거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이 욥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욥이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래 속이는 자,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욥이라는 사람도 욥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아주 평범한 이름이다가 욥이라는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을 당한 다음에 바뀐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욥이었어요. 이상하다. 욥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길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 욥이라는 말은 고난을, 괴롭힘을 받는 혹은 고통을 당하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에브라는 말이 욥이라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에브. 처음부터 괴롭힘을 받는 혹은 고통을 당하는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동방의 의인이요 큰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았고 재벌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물질을, 재산을 이룬 큰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물질적인, 가정적인 자녀의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은 성실하고 땀 흘리며 고생하는 삶이었고 그 고생의 결실들이 많은 열매들로 가득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대부분 노력하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고생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것이 2배, 3배의 결과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 고생, 이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는 내가 고생이 될지라도 좋다. 이 뒤에는 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선작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나중에는 동방의 의인이요 큰 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요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알았다는 것은요, 그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알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아주 그냥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놀고 혹은 또 식사를 하고 나면은 꼭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잔치를 하고 잔치를 하고 놀면서 입으로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은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욥은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바로 서기를 사모하는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이 사실을 자랑하신다? 사탄에게까지.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1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고 이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거 관심을 가지고 이거 싫어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욥이라는 죄 때문에 기분 좋아하시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시네? 그래, 누구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집중하시면은 누구도 집중한다? 사단도 집중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단은 사단다운 말로 도발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1장 8절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단이 벌어져 버립니다. 욥은요,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요, 하루 만에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으니까 성경에 써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뵌 분 중에요, 가장 신기한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권사님이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분명히 그냥 이렇게 해가 다니신 거 보면 인물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눈썹도 머리도 몸에 털이란 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 사업이 계속 위기로 몰리다가 이제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부도를 맞게 된 바로 그 지점에서 밤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그 자리에서 머리와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져버리더래요. 머리결도 그렇고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냥 머리숱이 너무 많아고, 이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 정말 이거 어떻게 거추장스러워서 못 살겠어, 이럴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대요. 그런 분이 샤워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나 털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요? 고난이 닥치는 순간에 마음의 절망감 때문에 몸에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병원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는 약 상자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요, 믿음 놓지 않아요. 믿음 놓지 않아요. 상가집을 다녀오면서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업이 그래 된 것은 내가 사업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거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깨달은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깨닫고 감사하고 회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몽땅 다 잃어버리고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두 번째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로 12절에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 환란이 닥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은 하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많은 중에 하나 둘을 잃은 게 아니라 10명의 자식을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요, 한 날 한시에 같은 자리에서 집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다 죽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재산도 다 잃습니다. 다 잃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욥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 내 잘못이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유가 깨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는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본다면 이쯤 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원래 이상하더니 알고 보니 미쳤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환란이 닥쳤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결투가 욥의 이 찬양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사단 패, 하나님 승,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은 실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대단한 게 이제 2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장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4절로부터 6절까지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간악한 도전과 욥을 향한 천인한 시험을 또 허락하시는 걸까요? 욥기 1장과 2장에 그려지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려지는 그 모습은요, 표현하자면 분수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분수 같다니까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숨어든 거예요. 숨어든 거. 숨어든 거 있으면 야, 네가 여기를 왜 들어와? 나가!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숨어든 사단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제가 세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그렇게 악하게 하고 악한 일 만들고 못된 일들 일어나게 하고 슬픈 일을 일어나게 하고 고통을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 그런 중에 네가 나의 종 욥을 봤느냐? 자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을 하신다면 사단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그때는 지가 가진 사실 지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럽니까? 지 몸을 쳐버리면은 그래도 지가 그딴 소리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랑겨? 이러고 달려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서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 몸에 병이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도전을 해오니까 그럼 그렇게 해봐.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욥이 도대체 뭐라고? 뭘 잘못했기에?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이 잃어버린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한꺼번에 하나씩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이 여러분 대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에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은 아이고 잘 됐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통장인데 안 갚으면 그만이지. 안 갚으면 그만이지. 입 싹 닦아버려. 난 몰라. 그렇게 해버리면 아싸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방의 부자라니까요. 역사에 남을 부자라고 큰 부자인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셋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종기 같은 거 하나 나면 어때요? 종기, 저는 우리 영훈이만 할 때부터 해서 청년 때까지 몸에 종기가 잘 났어요. 종기가 잘 났는데 종기가 하나 나면은 궁뎅이에 나면은 의자에 앉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떴다. 그게 이제 터질 때쯤 되면 한 3, 4일 고생하잖아요. 터질 때쯤 되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최정점 이럽니다. 궁뎅이가 이만하게 이쪽에 부어가지고요. 저는 또 하필이면은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궁뎅이에 잘나네 또. 허리나 궁뎅이에 잘나. 어머,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게 큰 고통스러운지. 이게 많이 날 때는 2개, 3개 날 때 있어요. 여러분 나보셨어요? 2개, 3개? 궁뎅이에 종기 2개, 3개 안 나보셔서 말을 하지 말아요. 정말 몸에 막 열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 종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 머리끝까지 온몸에 이 종기가 나버렸다고요. 그래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서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실한 성도이기에 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네 번째, 욥은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 망신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말 못해도요, 뒤에서 에휴 잘난 체 하더니 에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반이라는 종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또 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 들에서 불어온 큰 바람이 첫째들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내 기투기를 쳐버려 가지고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불에 망합니다. 바람에 망합니다. 이거 뭐예요? 천벌 받은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보통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까? 천벌 받은 거죠 이게. 그나마 이것이 띄엄띄엄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루에 몽땅 일어나 버렸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통 일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욥을 이 지경까지 무너지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시는 건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상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상급받는 삶을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도 이 싸움에 직접 동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도 그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과 상급의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할 구원의 신분증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꼭 붙들어야 할 구원의 신분증이다. 여러분, 여권이 있습니다. 이 여권이 뭡니까, 여러분? 외국 떠나들 때에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고 내가 누구다, 생년월일이 언제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를 뭘 해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권을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다시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나라에 입국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고 희귀했던 세상에서, 여러분 욥이 어떤 세대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은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욥은 작게 잡아서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을 리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도 알지요, 예수님도 알지요, 아브라함도 알지요, 십자가도 알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알지만 따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교양 호순 쳐버립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승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후대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고진감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고진감래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뭡니까? 고통 끝에 좋은 결과가 온다, 낙이 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고진감래는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진감래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거두는 고진감래는 이 세상으로 끝이에요. 결국 허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서는 다시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로 다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도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참고 견디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고진감래가 진짜 고진감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이유는, 내가 이 고통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환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바로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건 혹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일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 멈추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립니다. 우리를 해치는 칼날이 우리의 목의 위치를 넘어갈 때에 우리가 엎드려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엎드림으로 일으킴을 받는 찬양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